헤르만 헤세의 그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아이의 엄마가 가진 그 아이에 대해서 가진 그 소원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죠. 어느 한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기 엄마에게 이보게 아기를 위한 그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기 엄마는요, 글쎄요, 우리 아기요, 우리 아기가 자라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이, 이것은 아이를 낳은 모든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런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이 아기 엄마의 소원대로 그 아기는요, 점점 자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여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그 아이에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는요, 사랑을 받을 줄은 알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는 이런 고민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 가운데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전에 만났던 그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만나자마자 어머니는 그에게 달려가서 이런 소원을 했다라고 해요. 여보세요, 저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 아이가요, 사랑받기보다는요, 사랑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요, 모든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이가 똑똑하여서 공부를 잘하는 것, 아이가 커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아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등 수만 가지의 그 소원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이러한 소망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조건들이 장차 아이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들이 많은가요? 아까 전에 우리 송순환 집사님께 80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김종수 선생님 때 20년의 삶을 살면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송순환 집사님은 고난이 있을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이 우리 종수님 뜻대로 안 되네요.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무리 좋은 그 모든 조건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들의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맞게 하기 때문에 이 성도된 부모의 입장에서 어때요?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 큰 아픔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망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품은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아담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또한 이에 대한 심판으로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성품이면 성품, 뭐 인격이면 인격, 우리가 하는 행동이면 행동 등 그 모든 그 전 인격적인 그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요, 어떤 뭐 우리가 가진 의지나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그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의지나 힘이나 능력은 어때요? 그 능력은요, 힘은요, 그것은요 그냥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가진 의지나 힘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상황이 뭐 좋을 때는 뭐 그나마 지킬 수 있는데 좋지 않을 때는 어때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초대교회에 네 가지 그 사역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 세웠죠?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로는 목사와 교사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이 네 가지 직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도와 선지자의 그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어때요? 직접 목격한 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사도적 종교개혁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사도적 종교개혁 운동. 좀 생소한가요? 그럼 일반은 어때요? 신사도 운동. 예, 신사동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뉴 사도,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 교단과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남침역 교대에서는요, 이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사도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벌써 하나님 곁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우리 선지자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뭐 당시에 뭐 빌립지사나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좀 스펙트럼을 좀 더 넓혀가지고 오늘날의 당시와 오늘날의 비교해 보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복음 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다고요? 믿습니까? 예, 성우 집사님 혼자 하면. 근데 믿고 나까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목사와 교사는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 하나의 정관사 안에 이 목사와 교사라는 것이 묶여져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요, 목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12절과 13절을 계속 보면서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자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어떤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요, 사역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점점 그 말씀 위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역자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은사, 대표적인 은사장에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그 12장과 오늘 본문 이 12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에는요, 아주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우리 교회의 가장 영한 우리 신도가 이제 태어날 예정인데 며칠 남았죠? 2주 남았습니다. 저는 한 달 하려고 했는데 2주 남았습니다. 맞아, 1월 달에 그 듀데이트 있죠. 근데요, 아기가 이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10개월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어떻습니까? 아기가 아무리요 하나의 머리, 두 개의 발, 두 개의 다리,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아기가 스스로 자신의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엄마가 주는 젖만 먹어야 돼요. 몸은 어떤가요? 몸도 어때요? 스스로 움직이려면요, 충분한 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 아기는 태어나면 계속 자요. 저희 막내 셋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자는데, 때로는 숨을 쉬고 있나 그냥 한번 이렇게 쳐보고 코에다 해서 숨을 쉬고 있나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계속 애들은 잡니다. 근데 아이가 젖을 먹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어때요? 조금 더 성장하면 젖에서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에서 밥을 먹고 또 아이는 어때요? 성장하면 이 잠도 덜 자고 그러다가 어때요? 뒤집기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하면 어때요? 이제 걷고 좀 낮으면 막 뛰어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밥을 먹고 키가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 바로 사람으로서의 그 기능을 온전히 스스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게 교회에서 생활했던 분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봉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딱 오면 어때요? 교회에 등록한 그 다음날서부터, 오늘서부터 당신은 교사입니다. 당신은 오늘서부터 우리 미니스트리 팀장입니다. 당신은 오늘서부터 찬양대예요 라는 그런 직분을 주어서 어때요? 그냥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농담도 있죠. 교회 오면 맨 뒤에 앉지 말라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데려다가 교사시키니까 맨 뒤에 앉지 말라고. 지금 뒤에 계신 분은 교사의 그런 후보생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모든 교회는요, 봉사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냥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돼 보니까 어때요? 이 봉사자가 부족하면 너무 힘들어요. 회의 때마다 강정진 목사님, 박상영 전사님, 목사님 교사가 필요한데 저한테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뒤에 쓰시는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분들은 이제 그러면 어때요? 오늘부터 교사입니다 해서 교사를 시키는 것이 질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 아기와 같아서 젖을 먹고 쉼을 얻으며 성장해야 될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어떤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이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그 아이라 생각하고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멀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애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을 먹여봐요. 그럼 애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큰일 나요. 예전에 저희 승재가 태어났는데 저희 장모님이 애가 너무나도 귀여우니까 1년도 안 되는데 오렌지를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오렌지를 계속 잘 먹다고 예쁘다고 해서 한 2개, 3개를 통째로 3개를 딱 뒀죠. 애가 며칠을 어때요? 물 그 변을 이렇게 싸는데 어때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 기록된 대로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아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더 빨리 와야 돼요. 그리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찬양팀들 보면 어때요? 뭐 팬데믹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뭐 9시 50분서부터 와요. 1시간 이전서부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때요? 9시서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어때요? 빨리 가고 싶은데 정리해야 되죠. 근데 오늘 찬양팀에 조은호 전사님이 찬양팀 좀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더 해야 되죠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항상 뭐 교회 예배에 늦는 분, 뭐 모임 늦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아무리 봉사를 시키고 싶어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늦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삶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여 아는 확신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봉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삶 때문에 힘들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새 힘을 얻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제 자신도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현재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때문에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제가 그래요. 저분을 볼 때마다, 야, 뭐 용호야, 내가 목사인데 너희 모습의 교회와 성도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의 마음과 또 성금의 모습이 없다면, 야, 너는 목사가 아니야.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먹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게으르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닮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겨야 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책을 하곤 합니다. 저는 2021년도 우리 라이프교회 재직으로 임명된 집사님들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처럼 교회와 그 성도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집사라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단순히 집사라는 이 직분만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할 때는 집사가 아니라 어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잡사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볼 때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라이프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요, 올해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교회와 우리 저희 성도님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서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욕심을 부리자면 2021년도는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풍파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힘드셨죠?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하면서 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요, 올해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그 성경 통독에 다 참석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읽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여 그 믿는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경험하여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더욱더 닮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연합된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뭘로 세웠다고요? 연합된 지체.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요, 그리스도를 그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각 지체인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라는 유기적 연합체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나 어떤 그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각 부분이요,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떼면 큰일 나는 것, 그런 관계를 바로 유기적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좀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잠시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담긴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 장기, 또 혈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근육들이 아주 복잡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 몸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수술해서 볼 수 있는 뭐 뼈나 뭐 오장부 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고밀도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그 세포들로 우리 몸에는 어때요? 여러 종류의 세포들과 수많은 그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과학 시간이 아닌데도 이러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부분들로 하여금 서로 연결되고 이 부분들이 또한 어때요? 세포들과 함께 연합되게 하는 유기적 체계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 교회도요, 우리 몸과 같이 동일한 원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인간의 진짜 삶의 생과 사, 진정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얘는 진짜 산 목숨이야, 죽은 목숨이다 뭐 결정할 때 우리 신체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심장, 예, 심장도 있고, 그렇죠? 머리가 가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기능을 잃으면요 어때요? 심장을 갖고 있어도요 어때요?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피가 통하고 뭐 오장육부가 이렇게 뭐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때요? 머리 기능을 입으면 어때요?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요. 뭐 했다고요? 내사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각 부분으로 지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후에 자기가 가진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서로 긴밀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어때요? 교회는요 사적인 어떤 친교의 모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한 그 사명을 가져야 하고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을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 돕기 위한 그런 목사와 집사의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한 말씀에 근거한 내교도 필요한 겁니다. 아울러서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와 찬양과 성경 공부와 전도와 선교와 친교의 그 사역을 우리 모든 성도님은 골고루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에서 유의할 것이 있어요. 이런 관계는요 마치 물을 칼로 탁 자르면 확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서로 맺고 연합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과 동시에 항상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런 삶을,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 우리들 중에 뼈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한 부분, 뼈든지 뭐 혈관이든지 세포든지 뭐 근육이든지 오장육부든지 뭐 손가락이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제 기능을 활동을 하지 않고 스탑해버린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을 때에 이 몸이지만 날아다녔습니다만 발리 상대만 해도 딱 어느 순간 독수리 같이 날아가서 딱 쳐서 이렇게 넘기고 했는데 너무 심취했어요. 그래서 막 일 끝나고 가려면 1시간을
차 타고 가면 그때서 또 혼자 팔목 풀기 시작해요. 한번 이렇게 어깨도 풀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그걸 하다가 탁 이렇게 네트 바로 떨어진 걸 힘차게 가서 탁 하는 순간 발을 디디면서 여기 근육이 하나가 탁 파열되더라고요. 그걸 하나 탁 파열되니까요. 다른 데 다 멀쩡해도 저는 어때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여보 일으켜줘 그랬더니 하루는 그래 아내가 봐주더라고요. 근데 이틀 되니까 어이구 진상 왜 테니스를 쳐서 막 그러면서 구박도 받곤 했는데 하여튼 하나가 워킹 안 하면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원리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의 구성의 원리가 교회와 같다고 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이요, 이런 온전한 삶,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때요? 그만큼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명을 주셨는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또 교회는요, 병들고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항상 토요일 아침이면 새벽 기도를 끝난 후면 이 교회 주변에 몇 시간째 교회를 이렇게 둘러 이렇게 다니면서 있다가 집으로 가시는 그런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요. 도대체 이 시간에 뭘 하실까 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다가갔는데 그냥 갑자기 그분들이 막 부끄럽더니 목사님 상관하지 마시고요. 관심 가지고 빨리 사무실에 가서 다른 교회 일을 하세요 하면서 저를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뚝심의 사나이. 그래서 딱 가면 또 쫓아내니까 머리에서 교회 문 안에서 독수리의 그 눈처럼 빠지 무엇을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줍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난 후에 제가 마시는 음료를 준비해서 그분들께 다가가서 아니 집사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냥 좀 연세도 많으신데 좀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이요, 바로 교회 주변에 떨어진 휴지, 바람에 의해서 날라온 그 휴지들을 줍고 교회를 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그러니까 저의 기쁨을 뺏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다른 사역에 집중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섬김은요,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그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새벽 기도, 토요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은 거의 3시간, 4시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눈이 오나 계속해서 그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부분에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정돈하였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교회 안과 밖을 둘러보면요, 진짜 섬김의 그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미니스트리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을 보면 그 팀 안에서도요, 함께 이 사역을 함께할 그런 팀원들,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어때요? 교사 선생님들도 부족하고요. 거기서 교사도 필요하고 또한 교회 안과 밖을 고치고 돌보고 관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현재까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에 마음이 가지 않거나 또 몸이 가지 않거나
심지어 그런 일들이 눈에 이게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모습은요, 아직도 그분이 이 교회와 유기적인 그런 연합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요, 교회의 뭐 손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사역, 교회를 돌보는 것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16절의 말씀처럼 그에게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슨 뜻입니까? 온몸, 교회가 각 성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사역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성김으로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의 능력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그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2021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그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품었던 그 소망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과 섬김으로 서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한 그 내용들을요, 오늘 주보에 삽입된 그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 훈련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걸 적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소원, 아무리 좋은 말도요, 뭐 100마디, 1000마디 해도 어때요? 한번 행하지도 않으면요, 그 소원, 그 좋은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에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소망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함으로 경험하시는 2021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